좋습니다. 자,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2부 순서의 주제는 예배자의 노래와 작곡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그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찬송가 가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1,000번째의 초중반에 지었겠죠. 예. 그럼 아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네. 소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찬송가를 펴서 저에게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해준 곡이기도 하고요. 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개해드릴 때 서울팀이라는 팀을 만들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곡은 되게 방금 그 간단한 부분 있잖아요. 기뻐하고 감사 그거 하나인데 이제 보컬들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편곡으로 인하여서 곡이 네. 이제 이렇게 방대해진 곡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창출, 재구성이 재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본보기를 주는 곡이죠. 예배곡으로서. 네, 너무 좋습니다. 따라 부르기도 굉장히 쉽고 되게 네. 흥겨운 그런 찬양이 키를 가사인 제가 것 좀 같습니다. 높게 잡았네요.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네, 2부 때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네. 예배와 그다음에 노래 작곡에 실용적인? 대해서 네네네네. 실제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할 텐데요. 네네. 먼저 예배자의 노래에서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예배자의 노래라고 생각하면은 네.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르는 함께 드리는 회중 찬양 네.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오래 해왔기 그쵸,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찬양은 이래야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 선곡부터 해서 네. 키는 2옥타브 미를 올라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회중이 같이 이제 찬양할 수 있는 리듬, 박자 또 어렵지 않게 또 예배 인도자의 멘트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평신도 생활을 이제 종료하고 이제 신학의 네, 네, 길로 이제 접어섰을 때 그때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새롭게 머릿속에 와닿았던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제 삶에서는 뭔가 실천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확 느낀 것은 우리가 주일날에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은 우리는 주일 이외에 삶으로 파송이 돼서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모든 예배자의 총체적인 삶에서 이 예배자의 삶이 전제된 고백,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시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 자체가 예배자의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전 가사가 되고 이 가사에 멜로디만 붙이면 이게 바로 예배자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자들이 네. 삶에서 하나님 묵상한 내용을 그쵸. 글로 정리를 해서 네. 뭐 앨범 내는 것까지만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멜로디 입히면 자기만의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유튜브 이용하면 네, 얼마든지 그렇죠. 공부할 제가 수 그러거든요. 있고. 저는 네, 아마추어로서. 맞습니다. 아니요, 아주 훌륭하셔요. 네, 아닙니다.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노래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좀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아카데미의 그 기획의 동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삶에서 뭐 집중적으로 곡을 쓰셨지만 네. 하나님의 응답 간절히 기도한 부분에 응답을 받고 그런 감동으로 쓴 곡도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사실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어차피 이제 뭐 마지막 그 곡이긴 한데 마지막 곡이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죄인 중에 괴수 그 나오는 파트이죠. 네. 제가 이제 1,000번째를 하던 기간은 목사로서 일을 하진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백수. 예. 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 제가 다니던 교회도 가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럴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목사도 됐는데 얘는 왜 일을 안 하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다른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작은 교회를 가기는 힘들어요. 눈에 띄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한 1년 정도를 다녔을 때쯤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뭐 이런 적나라한 얘기는 여기서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게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컸던 교회가 완전 공중분해가 된 정도니까 오.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네. 얼마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완전 인볼브가 되지 않더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매주 되게 귀에 거슬리면서 언제까지나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라고 하던 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자신의 이제 삶의 신앙 고백을 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그 목사님 노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가 울면서 그 단위에서 고백하셨고 네. 저도 그 말씀에 되게 많이 마음이 무너졌었고 그래서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12시에 집에 와서 이제 피아노를 앞에 앉아서 이제 네. 썼던 곡이 이제 그 찬양 곡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배에 성공한다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면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나 스스로가 정말 와라고 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만이 과연 우리의 예배의 성공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일까? 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 아닐 수도 있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의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삶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쓰신다. 네. 그리고 기록을 남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는 찬양 곡을 만들 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요. 사실은 또 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곡도 되게 그냥 재밌잖아요. 네. 제가 또 오늘 되게 재밌게 불렀잖아요. 신나게 리미컬하게 네. 재밌게 불렀는데 이 곡은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 요새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꼭 교회로 와서 할 아이들은 최소 한 번 와서 이제 와서 하는데 어느 날 20살짜리 아이가 중2 때부터 나왔던 아이인데 5년 전에 한 명, 두 명, 4명 정도가 이제 앉아 있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그래 우리 예찬이는 예전에 아버지 다니던 교회 부모님 다니던 교회 다녔잖아 뭐 하고 있는데 그 20살 아이를 딱 찍었을 때 네.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죠. 왜요? 너는 여기가 처음이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같은 노래를 장난같이 부른단 말이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막 이러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네. 나는 막 웃어 넘기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부분이다. 그게 삶의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 스토리의 그 마지막 그 찬양이 좀 빨리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여러 가지 제가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혼자서만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곡을 쓰는데 혹시나 이제 곡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있고 음악적인 지식이 없는데 곡을 좀 써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좀 작곡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음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분 일단 피아노를 못 치시던가 아니면 그런 분들은 흥얼흥얼 거리시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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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라도 폰에 음성 메모 부분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붙여 보시고 그걸로 아니면 반대로 가사 짓는 게 더 쉬울 수는 있으니까 음악적 만약에 그게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가사를 일단 시 쓰듯이 지으시고 운율에 맞춰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또 음성 메모에다가 녹음을 해보시고 그거를
교회 반주를 하는 친구든지 뭐 아.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악보로 정리를 꼭 하고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면 그러면 자기만의 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또 우리 전도사님처럼 네, 이렇게 곡을 잘 쓰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더 좋은 곡을 쓰는 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네. 더 좋고요. 요새는 이제 K-팝도 되게 많이 음악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K-팝 같은 경우, 그다음 발라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빠른 노래, 네. 뭐 BTS라든지 네. 이런 곡들의 그 8마디에 해당하는 코드 그 루프라고 하는데 네, 그 구성을 갖고 그걸 갖고 곡을 붙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멋있는 노래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BTS 노래라서. 그 혹시 알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유재하 씨의 네. 가리워진 길인가 뭐 하여튼 그 곡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인가 레디비인가 하여튼 그거 루프예요. 그래요. 뭐 유희열 씨도 그렇고 뭐 하여튼 네. 그런 분들 거의 다 팝에서 갖고 왔어요 코드를.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뭐 작곡을 배울 때는 어쨌든 이 단위 같은 거를 꼭 그 따져가면서 해봐 네. 붙여봐라 하면서 모방도 뭐 창조고 네. 그러니까 창작이고 예, 그거는 전혀 그 표절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길이 조금 더 뚫려요. 네.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작곡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 코드를 그 당시 유행했던 찬양의 코드 전개를 하나 딱 4개를 따가지고 네. 그걸 기타로 막 치면서 어떻게 하면 멜로디 해볼까 흥얼흥얼 대다가 이제 곡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익숙한 곡에 코드로 루프를 만들어서 네 멜로디를 입히는 것이 작곡의 처음이 될 수 있겠네요. 맞죠. 어. 그리고 이제 팁을 더 드리자면 이제 예배곡으로 할 때는 네. 한 마디에서 코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아, 저도 그럼 한 자꾸 마디에 바뀌긴 하나? 하는데 네, 한 마디에 한 코드. 그리고 더 좋은 곡은 제가 봤을 땐 2마디에 한 코드가 가는 게 더 좋아요. 와. 그러니까 근데 전도사님 곡도 그런 것 같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B 마이너 8박자 가고 그다음에 뭐 A 마이너 8박자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가 사실은 예배곡으로는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저는 그냥 아마추어로서 지금까지 곡을 한 35곡 정도 쓴 것 많이 같은데 쓰셨네요. 예. 그러게요. 지금도 네, 네. 계속 영감을 주셔가지고 쓰는데 네.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혹시 가사를 먼저 쓰세요, 멜로디를 먼저 쓰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럴 때 저는 가사랑 멜로디가 같이 나오는데요라고 했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제 멜로디를 먼저 쓰죠. 멜로디를 피아노가 먼저? 저는 편한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기타가 편한 사람들은 가사가 먼저 나오는 것 같고 가사하고 기타가 이제 이게 멜로디가 같이 붙는 경우도 많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가사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가사를 먼저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 그 경험상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짓는 노래가 부르기는 확실히 편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희주일 기즈윌. 이래 하루를 시작할 하루를 하루를 어떻게 되지? 하루를 시작할 뭐 어쩌다 이렇게 확 코드 화가 나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 우리 동욱 씨가 불렀어요. 네네. 김동욱 씨가 그리고 이제 김동욱 씨의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 금을 만드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작곡가는 다르거든요. 편곡자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네. 정작 노래를 불러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부르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근데 금을 만드는 시간은 복잡할 것 같은데 되게 부르기 편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저하고 되게 잘 맞는 네. 장지숙이라는 이제 그 희주일의 작곡가가 지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노래를 가수들이 부르기 힘들어해요. 왜냐면 가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르긴 편하지. 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도약이 있는 거는 따뜻하고 하는 거는 내가 지을 때 아예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땐 쉬운데 네. 그거를 처음 받아들이는 가수가 딱 봤을 때는 이걸 계산하고 불러야 되니까 힘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동욱 씨가 그 금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비슷한 느낌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거는 가수가 부르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정작 부르기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곡을 쓸 때 특히나 예배곡을 지으실 때는 곡을 부르면서 쓰시는 게 첩경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리기 하기 위해서는 네. 물론 뭐 하루를 시작할 때라 금을 만드는 시간 모두 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래를 부르거나 듣기에는 그물 만드는 시간이 더 나아요. 아 그렇군요.